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추기는 적은 내부에도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13장 말씀을 오늘 쭉 읽어보시면요, 13장이 딱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13장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 가지 말입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읽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명기를 12장부터 26장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12장서부터 쭉, 그리고 오늘 특별히 13장은 결국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 제일 중요한 첫 번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년특별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두지 말아라, 그건 결국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10계명에서도 처음 주신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서도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은 여전히 예배입니다.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밑에 깔려있는 건 너희들 나만 섬겨라요. 너희들 다른 신들이 있는 제단,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지 마라. 내가 택한 곳, 내가 거하는 곳, 나에게 나와라 얘기하시는 거죠. 너 목상과 주상, 그것들 다 허물어뜨리고 그 이름을 몽땅 다 제해버려라. 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세우지 말고 너 나에게 나와. 이방 신들의 이름은 다 사라졌어요. 남은 거 뭐예요? 내 이름만 남았죠. 여호와, 내 이름만 남았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것이 주의 이름이 무슨 주문, 아니면 그 말만 뱉으면 뭐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비밀의 열쇠가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른 신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 부르지 않아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문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신명기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아라. 왜? 거긴 헛된 곳이에요. 그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2장에서는 얘기했었어요. 제단 제하고 우상들 다 넘어뜨리고 그 이름들 그냥 싹 다 지워버려라. 그래야 주만 부르는, 주가 택하신 곳, 주가 거하신 곳에 와서 주만 섬기는 예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 말고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 주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는 이런 거죠. 주님만 섬기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에서 주의 이름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그게 구체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요?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흔들려는 시도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처럼 온전히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께만 예배하며,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신명기, 이 토라, 율법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흔들려는 것들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결국은 문제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대처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 계명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도대체 뭐가 우리를 흔드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정말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13장을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거기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유혹한대요. 꼬신다는 거예요. 유혹해서 어디로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고 너희를 유혹한대요. 그러니 우리를 부추기는 적들 중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기자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가짜고 오히려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떠나게 만들려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셔요. 유혹의 문제가 우리를 부추기는 적입니다. 또 다른 적은요, 6절서부터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적, 내부의 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적은 안타깝게도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내 동복 형제래요. 이복 형제 아니고 네 동복 형제, 어머니가 같은 진짜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 아니면 네 자녀, 네 품의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 정말로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들, 아내, 내 자녀, 나와 어머니가 같은 내 형제들, 진짜로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요, 가장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고 한대요. 이건 유혹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건 뭐예요? 갈등이에요. 우리의 삶을 번민하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내 몸의 일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고 아내고 내 자녀고 나와 생명을 나눈 친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로 가자고 할 때 한 몸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건 갈등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 섬기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생각이 날 겁니다. 13장에서 말하는 세 번째, 우리 내부의 적,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우리를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어 가려는 그 시도들, 그 흔드는 것들은요, 여기 12절서부터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래요. 어떤 잡류, 그래서 어떤 잡스러운 무리들이에요. 한 무리가 일어나서 아예 한 성읍을 통째로 다른 신들을 쫓는 곳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거죠. 어떤 지도자 그룹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리고서는 한 성읍을 몽땅 다 다른 신들에게로 데려가요.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여기 와보니 좋다는 거예요. 뭔가 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뭔가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냐, 여기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유혹은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거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무슨 증거들을 갖다 대면서 여기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밀어붙여요. 압박입니다.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압박이 우리에게 밀려와요. 뭐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려는 우리의 이 복된 길에서 우리를 다른 신들에게로 끌어가려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려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흔드는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가운데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본문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한 대답을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들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날 거예요. 너희 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대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꽤나 전형적인 방법은 꿈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죠. 이사야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길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왱왱왱 들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게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선지자들은 늘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대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할 때, 등장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선지자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겉모습이 똑같아요. 꿈꾸는 자, 선지자로 나타나고요. 게다가 더하기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입니다.
이적이 보여요. 그리고 기사가 보입니다. 이기적이 보이고 또 기사가 보이는 것도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기억할 겁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치료의 역사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환상으로 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라는 선지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진짜랑 똑같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진짜랑 똑같아요. 선지자 꿈꾸는 사람이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는 여전히 일어나요. 이적과 기사가 한 번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이사를 행해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해요. 그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기적과 이사는 아마 앞에 있는 이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증해 주는 것 같아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기적과 이사가 있어서 뭔가 중요한 말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크레덴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를 받은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얘기해요. 신뢰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적과 이사예요. 그렇다면 신뢰를 받는 사람의 이 말이 참임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지자와 구별될 수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 다른 신을 향해 가자고,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기적과 이사가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세가 있었던 모압 광야 이때도, 그리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거할 때에도, 그때뿐만 아니라 적어도 3,0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쩌면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여전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여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전히 똑같이 내부에서 부추기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셔요.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그 앞에 있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 복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기적과 이사 그것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이에요. 자,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지 말라요. 청종하지 말라. 그 말 듣지 말랍니다. 어디를 봐도 선지자인 것 같고 기적과 이사가 넘칩니다. 진짜 예언자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뒤에도 기적과 이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그 내용,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이 말은 뭐랑과 달라요? 우리가 들었던 말과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알람이 울려야 돼요. 건드린 것처럼 그냥 온 성전에 화재 경보 울리는 것처럼 경보기가 울려야 됩니다. 그냥 온 집안에, 그리고 온 공동체 안에 경보기가 울려야 돼요. 겉보기는 똑같고 그리고 그 뒤에 기적과 이사가 있어서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말들을 한다면 이건 청종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10계명, 그 제일 앞에 있었던 그 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여기에서 경보기가 안 울린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긴 경보기가 울려야 되죠. 여호와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한 것, 그것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청종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아무리 꿈과 환상을 봤다고 하고 기적과 이사가 넘쳐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 한 톨이라도 받아 듣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 가진 건 무언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기적과 이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과 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것은요, 여기 있는 이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이에요. 이것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지. 그 주변에 있는 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치장물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가 다르다면 이거는 꽝이라는 거예요. 한 톨도 듣지 말아요. 한 톨도 듣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비슷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치장물들로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 그것과 다른 것들이 전해진다면 뭐야? 경복이 울려야 됩니다. 한 톨도 들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치장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말씀 그것만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누가 봐도 선지자인 것 같은 사람이, 누가 봐도 교회인 것 같은 곳에서, 누가 봐도 목사인 것 같은 곳에서, 누가 봐도 목사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목사인 것 같은 사람, 목사가 무슨 기적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노래도 잘하고, 게다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이런 양반이 막 병 고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서 말하는 그 말들이에요. 그 말들은 따라가기 쉽습니다. 부추기는 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종하래요. 너희가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다.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은 여호와, 바로 그분 한 분이다는 거예요. 왜 쉐마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냥 귀에 딱지가 얹도록, 귀에 인이 박이도록, 이것만이 우리의 삶임을 마음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나와서 기적과 이사, 나중에 되면 부요함, 권세, 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 그 한 문장, 그 한 말씀을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시 1절부터 3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니들은 몰랐지, 이제 내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서 많이 들어보던 그 문구입니다. 여지껏 몰랐지, 이제 내가 알려준대요.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고,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말씀이지, 내가 아는 여호와지,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했던 게 있대요. 여러분들 에덴에서 있었던 거 잘 보셔요. 에덴에서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그 나무 앞에 하와가 섰을 때 뱀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너 뭔가 모르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을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거기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거 있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그거 몰랐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언젠가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언제 다 배웠대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책도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신명기 뒤에 가면 모세가 그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지 말아라. 어디 숨겨져 있는 거 아니래요. 저 바다 끝에 있는 거 아니다. 저 땅속 깊은 데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또 누가 와서 너희들 몰랐지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들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너희들 입술에 있다는 거야. 너희들 입술에 있다. 달달달달 내가 말했고, 내가 내 자녀에게 전했고, 어쩌면 그때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말로 전하고 귀로 듣는 겁니다. 네 입술에 있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압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이러면 설교가 이제 뒤에 게 앞으로 오는데, 이단들 보시면 늘 하는 거 뭐예요? 니들 잘 모르지라는 거야. 니들 잘 모르지. 이 신비한 비유를 모르지.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모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신대요.
여러분들 모른다 그냥 무조건 그때 뭐라 아니 안다고 얘기하셔요.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적어도 그 신비를 몽땅 다 아니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셨지, 우리에게 분명히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과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충분히 알려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 하면서, 너희들 모르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방법입니다. 모르지 그러면서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지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지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있는 이 악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사람들, 이적과 기설을 행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해요. 눈부신 퍼포먼스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너희들 모르지 그러면서 뭔가를 살짝 공격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추김을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명령,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거기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래요? 어떻게 하래요? 청종하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들을 청자예요. 종 따라가는 겁니다. 듣고 따라가지 말아라요. 듣고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듣지 마셔요. 그리고 따라가지 마셔요. 어떻게 됩니까? 귀를 막으셔요. 귀 막고 어떻게 됩니까? 가라고 그러셔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단들, 그 사람들이랑 너희들 얘기할 필요도 없다,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건 아예 듣지도 말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유혹받아서 다른 신들에게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청종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심임을 너희들이 꿰뚫어 보래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뭐 확인하는 거예요? 쉐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의 말과 그리고 너희의 삶, 그 행동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이 들릴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과 행동,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현란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기적들이 넘치고 누가 봐도 선지자인 것 같고 누가 봐도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과 다르다면 청종하면 안 됩니다. 너희 몰랐지? 아니요, 우리 안다고 얘기하셔요.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다시 한번 쉐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섬기자는 얘기할 때 너희들은 쉐마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 따름을,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만 붙잡고 쫓음을, 그래서 내 삶에 복이 임함을 너희들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하래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랍니까? 무서워요. 죽여라. 옛날에는 진짜로 죽였었어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들이 있었고 이단이라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 힘이 있었을 때죠. 그때는 정말로 죽였어요. 이스라엘도 신정 국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정치에 통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을 죽이는 시민적인 권리, 정치적인 권세,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어떻게 하나님 쟤를 내가 죽이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이 한 번 바쳐서 저걸 죽이고 그러면은 교회 유익이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빼야 됩니까? 뺄 수는 없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은 너무 야만적이라고, 너무 공격적이라고,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좀 다른 말 했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될까? 너무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죽이라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알리는 바는 지금 이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있는 이 사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해내려는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 다른 신들을 쫓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을 중대하게 어겼는지 그것들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죽인 거 아니죠,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야 돼요. 아주 고의로, 그죠? 고살한 자 돌로 쳐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그 중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가자, 그냥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요?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나 똑같이 대우합니다. 가장 심각한 징벌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자는 말들,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자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 다른 신을 쫓자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크게 힘이 되는 게 아니죠. 크게 어긋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망치는지에 대해서 이 죽이라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를 쫓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해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아마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이제 겨우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놨는데 저주 가운데 빠질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잃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이 되어갈 겁니다. 겨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그 생명을 몽땅 잃어버리고 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자는 말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모두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이에요. 그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건 얼마나 심각해요?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똑같아요. 우물에 독을 타요. 그냥 뭐 조용히 거기다가 뭐 하나를 흔들어 놓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 우물에서 먹는 모든 이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죽이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는 거래요. 5절 제일 처음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리고 제일 5절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독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몰아내는 것처럼 한 민족과 한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는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이라고, 몰아내라고, 너희들이 용납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살인만큼은, 아니 살인보다도 더 중대한 범죄고 우리 모두에게 오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이것들 몰아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쫓자는 사람들, 뭐가 아무리 대단한 것들로 치장되고 그리고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분명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 여호와만 붙잡고 쫓자. 이 말씀에서 너희들을 흔들어내려는 모든 시도들, 그 시도들은 악이에요. 이건 경보기가 땡땡땡땡 울려야 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고 떠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죽이라는 말이 야만적인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지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죽여라, 몰아내라. 그러니까 네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대단하게 유혹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청종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듣지 말아라, 쫓아가지 말아라. 여기서부터요. 두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래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청종하지 않으므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들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쉐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거짓 선지자가 헛된 말들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청종하지 말아야 돼요. 들으면 안 됩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 보다. 내 말과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진리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려나 보다. 어쩌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눈빛 아래 서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받아가진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돼야 돼요. 4절이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앞에 신명기 10장 11절 12절에 나온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을 들었을 때 따라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내가 진리를 따라가나, 나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죽이라요. 악을 제해버리라, 밀어내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왜 악을 밀어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속량하시고 취하셨어요. 그냥 종들, 노예들을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고 보내버리신 게 아니라 속량하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취하신 하나님. 아이고, 결국은 우리는 계속 종이네. 처음에는 죄의 종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런 종놈 팔자가 어디 가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주의 집에 거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인생이 그것 말고 더 큰 복은 없어요. 아마 세상이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게 딱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묶인다는 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걸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그걸 못 견디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많은 유혹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요, 누군가에게 묶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주를 따라가는 것 안에서의 자유, 그것들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이야기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셔요. 너희가 주의 종이 되는 것,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게 복되다고 얘기해요. 벌써 이 말 들으면 고개가 껴도,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보다 나 혼자 저기 펜트하우스 60평 집에서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난데,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 있어요. 내가 내 길 마음대로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게 생명이에요. 내가 남들 가는 길 가면서 뭔가 좋은 것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믿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왜? 예전엔 그래도 어디 좋은데 묶이기를 바랬는데 이젠 아예 그게 없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악을 제해야 됩니까? 다른 신을 쫓자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왜 악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쫓자는 얘기는 악이에요. 왜 악입니까? 그건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그 은혜로 구원해 내시고 속량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는 일이에요. 왜 악입니까? 다른 신을 쫓자는 게 왜 악입니까? 그냥 모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그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른 신, 하나님 좋다고 칩시다. 하지만 다른 신, 여기 가면은 무슨 맨날 스테이크를 주신다 그래도 까짓것 내가 떡볶이 먹고 살겠다는데, 아니면 나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살아도 나는 다른 신 섬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는 거야. 악이라는 거야. 왜 악이냐고요? 너희들이 배반하고 돌아서는 이는 그냥 너희와 아무 관계없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반하고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속량하시고 너희를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냥 속이 타시면서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그냥 신들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관교동 가구거리가 있어요. 관교동 가구거리 가다가
이 특정 업체를 말하면 안 되는데, 무슨 L 가구사에 거기 들어가서 좋다 그러다가 그 옆에 가구 가면 그 L사에 있는 분은 뭐 째려볼 겁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L사의 가구 사장님이 그러고, 우리가 제일 좋은데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게 좋다면 P사로 가서 사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다른 신들 다른 가게 갈 수 있어요. 떡볶이집이 쭉 있어요. 뭐 이 집이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나도 그게 좋아했어요. 근데 뭐 그냥 딴 집 갈 수도 있어요. 딴 집 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집은 얼마나 맛없는데, 맛없어도 내가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건 악한 건 아닙니다. 바보 같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가는 건 그건 악해요. 왜? 너희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신명기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셨대요. 너희 조상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이냐 너희가 애굽이냐? 너희가 장대한 민족이냐? 너희의 수가 많았냐?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중에 무슨 대단한 영웅이 있었냐? 수도 작고 영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 뭐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백성 삼으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아니고 너희를 백성 삼으셨대요.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지금 배반한다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로 가겠다는 건 지금 그 이야기래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단순한 내 의지의 작용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악한 의지입니다. 이건 악이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악이다. 다른 신들에게로 간다고? 이건 악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쇼핑하러 다니는 쇼핑객으로 온 거 아닙니다. 쭉 있는 가게 중에 내가 지금 하나 고를 수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모님 불러서 아무 가게나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닙니다. 내가 사모님이라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깨어진 사람이고 종된 사람이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을 은혜로 택하신 그 하나님, 그것들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충분한 캐시 들고 내 사랑과 내 의지는 내가 들고 있어요. 내가 어디다 그거 줄지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별로 악은 아닐 겁니다. 어리석을진 몰라도 악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은 아니 너희들 삶이 그거 아니다요. 너희와 하나님 앞에가 지금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앞에 섰을 때 많은 가게 앞에 크레딧 카드 들고 서 있는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였던 너희가 생명을 주신 그분, 오직 한 분이신 그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신 그분을 배반하고 다른 신으로 가는 거지.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가게를 네가 지금 골라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 너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내가 소개하니 그리로 가라? 아니요, 내가 그 가게 몰랐어도 나는 그 가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 내가 모르는 신들 내가 그거 소개해줘도 나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왜? 가는 그 순간 나는 뭡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에, 이런 배은망덕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악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건 악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쫓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얘기해요. 내 자유지. 아니, 그게 자유로 가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건 악입니다. 그건 악이에요.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악에서요,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하신 모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한 거예요. 너를 또 꿰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율법과 규례, 생명의 길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습니다. 이건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 어리석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 악해요. 여기 이 도에서 떠나가는 거 이거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그냥 은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이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만이 아니죠. 여전히 구원이 이 하나님에게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냥 단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떠나간다는 건 배은망덕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그 도에서 떠나게 해요. 그 구원과 은혜, 그 복된 삶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이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심각합니다. 구원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져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말을 예레미야는 제대로 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유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한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이들이 도대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비라고 그러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나에게, 하나님에게는 등을 보여요.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않아요. 등 돌렸다는 거예요. 배반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게, 돌에게 네가 나를 낳았고 네가 내 아비고 네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한대요. 환난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다 대고 할 거래요. 하지만 그 돌이, 그 나무가 일어나겠냐 하는 거야. 그 돌이 일어나겠냐? 그 나무가 일어나겠냐? 네가 만든 신들이 그때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일어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내게는 뭐예요? 등을 보이고 내게는 뒤통수 보이고 니들의 얼굴은 어디예요? 그 나무, 그 돌을 향해서 당신이, 그 돌이 나를 낳았어요. 돌이 내 아비예요. 이 돌이, 이 나무가, 이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각각이 다 몽땅 다 그렇게 허망한 거 쫓아가는데 환난 때 구원을 너희가 부르짖을 때 그것들이 일어나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근원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요. 구원의 하나님, 거기서 나 등을 돌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꿈과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고 기적과 이사로 신뢰를 얻고 그리고 또 기적과 이사로 자기들의 말을 보증한다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허망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하고 어리석고 악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로 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다른 신들에게 가보자 하는 그 이야기보다 악한 말,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한 그 일들을 보면서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2장 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나라가,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떤 바보가 참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겠냐? 근데 우리 백성들, 내 백성들, 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여전히 이게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서고 배반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뭐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대요. 구원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거리를 향하여 얼굴을 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등을 대고 돌을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세요. 악합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얼만큼 무지해요? 깜짝 놀랄 만큼입니다. 12절,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사람에게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래?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놀랍지. 하늘이 얼마나 놀라요? 심히 떨지어다. 하늘이 떨 만큼 놀라워요. 왜?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무와 돌, 다른 신을 향해 갈까? 애굽에서 구해낸 선지의 만물을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신 그분이 이 하찮은 인생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끌어안으신 그분, 여전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이 어리석음을 보고 하늘아 놀랍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싫어요. 하늘아 놀랍지 않냐? 하늘아 떨지어다. 하늘아 놀랄지어다. 하늘아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장 13절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나를 버렸어요. 돌아선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터진 웅덩이, 그걸 팝니다. 돌, 나무에게 아비라 말해요. 나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뭐냐는 거죠. 하늘아 하늘아 떨지어다. 하늘아 놀랄지어다. 하늘아 두려워할지어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꽤 많아요. 부추기는 것들이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여러분들 요즘 뉴스들 많이 나와요. 뭐 만민, 무슨 신천지, 뭐 여러 사람들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 와서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셔. 늘 그래. 와서 니들이 잘 못 배웠대요. 니들 목사는 무식하고, 아니면 니들 목사들은 뭐 다 뭔가를 숨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니들이 모르는 게 있대요. 만약에 진짜로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이 가르치고,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역장들도 가르쳐야 돼요. 구역장님들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뭐 모르지 그러면서 따라가요. 만민교회 누구였죠? 요즘 이재록인가요? 그 양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짜로 뭐 병 고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뭐 한 가족에 뭐 몇 명씩 병이 곧 나음받고 그랬답니다. 그게 뭐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 만민중앙교회 그쪽에 여전히 뭐 10만 명의 사람들이라고들 이야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뭐 조금 이상해도 그쪽에 남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들, 그 말들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부추기는 적들이 내부에 있어요. 결국 기적과 이사, 꿈꾸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지자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선지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말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말 그대로입니다. 청종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들은 말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죽이라. 너희 안에서 그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무슨 제가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처럼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모양은 갖췄어요. 어떤 모양을 갖췄어요? 여러분들은 아래 계시고 저는 위에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게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래 양복 입고 넥타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면도를 못했는데 면도하고 머리 포마드는 안 바르는데 옛날 사람들이 포마드 쫙 바르고, 아니면 가운 쫙 입고 스툴 딱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무슨 거룩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전해요. 뿐만 아니라 삶에서 걸어다니는 모습들이나 말하는 게 다 목사 같고요. 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제대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작은 교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목사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모든 치장들이 갖추어진 상태죠. 미장센이에요. 무대장치는 완벽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잘못됐을 때는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적 내부에서 부추기는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 악을 제해버려야 됩니다. 진짜로 죽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죠. 그리고 정 안 되면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들? 이 말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들은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청종, 듣고 따라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듣고 따라야 될 이유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완벽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제가 탁 올라와서 피부 관리에 대해서 1, 2, 3, 4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피부 관리 얘기는 그냥 그런 것보다 웃으며 지나가면 돼요. 하지만 묘하게 다른 신을 쫓자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들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내부에 있어요. 부추기는 적은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가장 중요한 그 첫 계명서부터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흔드는 유혹들, 우리를 부추기는 적들이 내부에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합니다. 구역장 요즘은 그 빨간 가방들 잘 안 들고 다니시는데 빨간 가방을 늘 들고 다니시고, 그죠? 주일 예배 잘 오시고, 구역장으로서 완벽한 치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신을 쫓자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진짜로 이단에서 무슨 신천지에서 파견된 추수꾼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잡는 족족 그냥 해야 되는 거고, 그것 말고도 구역장님들,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세팅에서 전하는 말은 뭐가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자. 그 말씀 마음에 새기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도를 따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연약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하나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가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행진을, 이 소망으로 걸어가는 길을 힘차게 가자고, 그 말씀의 진리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믿는다고 되겠어?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안 되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는 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잘 하셔요. 다시 한번 보셔요. 이게 우리를 내부에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진짜 여기 있는 말대로 죽여라, 악을 제해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무지함으로, 아니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음으로, 그 세팅 안에서, 선지자의 세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팅 안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가는 길을 우리가 오히려 막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 일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인지 아냐. 이 말 하니까 갑자기 구역장님이 그만해야 되겠다 구역장. 아니에요. 무거운 일 맞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 선지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러죠. 나는 내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이기를 바란대요. 모두가 다 예언하기를 바란대요. 모두가 다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구역장으로 부르신 분들, 부름 받으신 분들, 그 역사에 발을 디뎌 놓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모세가, 또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언하고 선지자 일을 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늘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의, 그 주의 도가 늘 전해져야 됩니다. 이적과 기사,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적과 기사는 표적이고 선물이에요.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이적과 표적이라는 선물 주시고, 또 그것에 더해서 훨씬 더 많은 평안과 기쁨과 샬롬,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넘쳐납니다. 기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부추기는 내부의 그 적이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 그 경각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온 진짜 악한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정결하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복 있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부추기는 내부의 적들, 거기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달아 알아 다시 한번 내 말씀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하고, 제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온 진짜 나쁜 놈들도 제해야 되지만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연약함들, 그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제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겉에 치장된 것들 말고 아버지 하나님 그 치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여 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귀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